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저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슬 같은 은혜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이슬은 생명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백합화같이 피인다,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뿌리가 박혔다는 것도 뿌리가 땅에 박혔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비가 몇 날 며칠 오지 않아도 들의 풀들이, 나무들이 사는 것은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들이 살지요.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함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요. 만나가 아니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나를 먹었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안 죽고 살게 되어지지요. 만나가 그들의 생명이 되어졌죠. 근데 만나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이슬로요, 이슬로. 예? 이슬이 땅에 내리고 그것이 만나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슬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리는 이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슬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 이슬이 만나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말씀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다고요? 비도 되고 이슬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어짐을 이걸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 음성을 듣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 생명.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표현을 하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 말은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돼요.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이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슬이라고.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비도 우리의 생명이지만 이슬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 비가 내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물을 먹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요. 그러나 곡식들은 비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이슬을 먹고 살지요. 이슬을 먹고 자라지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우리가 먹고 살게 되어진 건 무엇 때문에요? 이슬 때문에요. 비는 1년에 몇 차례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몇 개월 동안 안 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을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신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지요.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나와요? 결국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돈이에요. 자, 물건을 갖다 팔아야 돈이 나오죠. 그러죠? 그 물건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죠. 그러죠? 결국 땅에서 나오잖아요. 요즘에야 이제 만들어서 파는 것들도 다양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만 팔았어요? 땅에서 나는 곡식만 갖다 팔았잖아요. 그건 물물교환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곡식밖에는 사고 팔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죠? 예.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얘기. 곡식이 자라는 것은 비가 와서도 자라지만 이슬 때문에 곡식이 자라는 것이고. 알았어요? 예.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밤은 좀 두렵고 밤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밤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낮에 잠을 자면 낮에 자는 잠은 깊은 잠이 들지도 않고 낮에 자봐야 피곤이 온전히 풀리지 않아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낮에 잠을 자지요. 똑같은 시간 잠을 자도 낮에 자는 잠은 몸에 피곤이 풀리질 않아요. 낮에 자는 잠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곡식들이 요즘에 이제 전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가로등이 많이 켜지잖아요. 가로등 밑에 있는 곡식이 결실을 해요, 못해요? 안 하잖아요. 요 교회 앞에 요 앞집이 아주머니가 저번 날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니까 뭔 어디서 떡 한 덩어리 누가 줬다고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우리 밭에 깨 심어놨는데 저 깨 필 때까지만 이 가로등 좀 안 켜면 안 될까요? 해봐다 그거 심어봐야 가로등 때문에 여물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그 가로등 좀 안 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보니까 가로등 안 켜놓으니까. 밤이 없으면 곡식들도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 결실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햇빛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더군다나 밤이 없으면 이슬이 내려요, 안 내려요? 이슬이 내리지, 낮에는 이슬이 내리지를 않아요. 밤에만 내려요. 그러니까 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밤을 주셨다는 얘기. 밤에 잠자라. 그래서 건강해서 생명을 얻으라. 밤에 이슬을 내려서 곡식들이 그거 먹고 자라서 우리가 그거 먹고 생명을 얻으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이런 세심한 것까지 배려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잘나서 산 것 같지만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뭐 없어도 돼.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이슬의 은혜를 내리신다는 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19절 말씀도 보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거한다는 얘기는 이미 죽어서 티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깨어 노래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되어서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슬은 곧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이 되어진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땅에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나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 되어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건데 다시 살리실 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주의 이슬로 인해서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고 선언을 해요. 그만큼 이슬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슬이 없이는 우리가 못 산다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슬을 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결국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 중에 착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놋과 같이 되어진다. 하늘이 놋과 같이 되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 놋에서 무슨 이슬이 내리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선언을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 수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거역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슬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즉 이슬이 내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밤이 되면 무조건 이슬이 내립니까? 구름 낀 날은 이슬이 안 내려요. 또 구름 끼면 또 이슬이 안 내려요. 그러죠? 맑은 날에만 이슬이 내리지 구름 낀 날 저녁에는 이슬이 안 내려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슬을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인간의 방법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걸.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좀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그러죠? 고멜을 데려다가. 고멜은 어떤 여인이죠? 창녀가 되어진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러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온갖 악을 행함으로 창녀같이 되어버린 온갖 우상은 다 섬기는, 그래서 창녀라고 표현을 해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 되신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 들어가서 섬기니까 창녀라고 그래요.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은 장녀와 같은 자가 되어졌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쩐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여인을 사랑하라. 이 여인이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도망가지요. 다른 남자의 품에 가서 있지요. 가서 또 싹을 주고 또 싸우지요. 사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한테 가서 있지요. 또 가서 싹을 주고 싸우지요. 하나님은 호세아가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죠? 아니다, 가서 또 사와라. 아니다, 또 가서 사와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얘기. 창녀와 같은 고멜과 같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죽은 자도 내가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쩐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같이 되어버린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눈이 멀어서 살고 그것만 쫓아가고 이게 문제죠. 네, 이게 문제. 미가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다.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 야곱의 남은 자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구다고요?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은 자들이다. 그게 뭐예요? 구원은 곧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요. 이슬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곁길로 나아가니까 문제죠.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매를 더 맞으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니까 문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 생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이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다.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가 남은 자라는 이야기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자들이 남은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남은 자,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이슬 같은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슬은 풍성함을 말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가지가 번성하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겨우 목숨이나 좀 부지하는, 구원이나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심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들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약속들이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종으로 살다가 자손 대대로 종으로 죽어갈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어디에 들여보내죠? 가나안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광야에서 살게 하시면, 야, 내가 너희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너희들 광야에서라도 그냥 살아. 예?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옥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하시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냥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심하고 약속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하니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 아니면 풍성한 곡식, 포도주 상상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는,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3절로 16절 말씀도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그리고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볼까요?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요셉이 거하는 땅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복? 하늘의 보물, 이슬이 내리는 복, 그 말이에요. 땅의 아래 저장한 물의 복.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이 거하는 그 땅에는 땅 아래 물도 잘 솟아나서 땅이 기름지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풍성해서 하늘의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슬, 하늘의 보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명이 되어짐이고 풍성하게 되어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결실케 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땅 아래 저장되어진 물이 없다면 태양이 결실케 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 달이 자라게 한다?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때문에, 땅에 흐르는 물 때문에 태양이 결실케 하고 달이 자라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요셉의 머리,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게. 요셉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는데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내리시고 땅에 흐르는 물을 주시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했어요? 물이 가장 귀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물전쟁, 샘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가서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은 가서 파면 물 나와.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뺏어가잖아요. 야, 그건 내놔. 그러면 또 죽어서 또. 죽어들 가서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서 파면 물이 나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흐르는 물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땅에 흐른다고 해서 아무데나 물이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물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물 걱정 없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자는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물 없어서 어째요? 10리, 20리, 30리 걸어가서 그것도 무슨 물 떠와요? 먹어서는 안 될 병이 될 수밖에 없는 물 떠다. 그것도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떠다 먹으려고 떠오잖아요. 예? 물이 없어요. 우리가 물이 풍성하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 그래서 하늘의 보물이라고 그래, 이슬을. 예? 이슬이 아니면 곡식이 자라지라 결실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응?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땅에 흐르는 물이 없으면 태양이 결실할 수 없고 달이 자라게 할 수 없고. 알았어요? 예? 여러분, 곡식이 언제 주로 자라죠? 어디 농사 지시면 곡식이 언제 자랍니까? 밤에 자랍니까? 낮에 자랍니까? 그것도 모르고 농사 짓고 살죠? 알아요? 밤에 자라요? 낮에 자라요? 곡식이. 키가 언제 크냐고? 밤에 크죠? 밤에 큽니다. 낮에도 크기는 커요. 안 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낮에는 조금 크고 밤에는 쑥쑥 커요. 알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농사 지시네. 이제 배우세요. 누가 물어봐. 야, 밤에 자라, 이 바보들아, 그래. 이 바보들아, 그것도 모르냐? 밤에 자라지. 무슨 낮에 자라냐? 여러분, 김상훈 장로님, 수염이 밤에 자랍니까? 낮에 자랍니까? 예? 예. 낮에도 안 자라는 건 아니에요. 낮에도 자라는데 낮에는 거의 자라지 않아요. 밤에 자라요. 예. 알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면도하고 저녁 때 보면 조금 자라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쑥 자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면도 안 하면 안 돼. 저녁 때는 아침에 면도하고 저녁까지잖아요. 예? 아침에 8시에 면도하면 저녁 8시면 12시간인데 그 12시간 사이에는 이거 면도 안 해도 될 만큼 자라요. 근데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면도 안 하면 안 되게 자라요. 인간의 시험도 밤에 자라요. 여러분 참 재밌죠? 예. 아마 모를 거예요, 그거. 많이 모를 거예요. 시험이 밤에 많이 자란다는 거. 하나님은 모든 곡식들이 밤에 자라기만. 그래서 태양빛이 비치는 곳보다 안 비치는 곳에 식물들이 쑥쑥 자랍니다. 쑥쑥 자라. 지금은 이제 교회에 그런 것, 그건 나무들도 많이 없고. 근데 옛날에 이렇게 이파리 이러고 된 거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 이파리처럼 쭉 뻗어갖고. 그 밑에 이 둥그런 수름이 돼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 놓으면 이제 그건 1년에 한 번씩 자라나요.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자라나는데 그늘에다 놔두면요 며칠 만에 이러고 쑥 자라버려요. 햇빛에다 놔두면 한 달을 놔둬도 요만하밖에 안 자라요. 그게 밤에 자라요.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요. 이 고사리들도요, 숲속에 있는 고사리들은 키가 요만큼씩 커요. 쭉쭉 자라요. 햇빛에 있는 고사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햇빛에 있는 고사리 끊으려면 참 요만큼밖에 안 돼. 끊어봤자 쬐까나잖아요. 근데 그늘 속에 있는 고사리들은 이렇게 커요. 이 밑에까지도 부드러워 다 먹을 수 있어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곡식들을 자라 열매를 맺게. 그래서 태음은 자라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태양은 결실하게 만들어. 햇빛이 없으면 결실을 못해요. 그러나 달이 없으면 자라요. 밤에는 자라고 낮에는 결실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에 흐르는 물로 인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 8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전일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전일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전일에는 어떻게 되었는데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대했어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대하느냐?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이전에는 곡식을 심어도 거둘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평안하게 추수를 얻게 될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게 되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평안한 추수를 얻게 되어지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땅이 산물을 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림으로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해서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평안한 추수를 하게 하고 포도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풍성함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송이를 보면 어떤 것들은 포도송이가 굵고 어떤 것들은 잘 자라고 그러죠. 과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은 크게 똑같은 나무에서 열어도 어떤 것은 크게 열고 어떤 것은 적게 열고 똑같이 거름을 하고 똑같이 약을 해주고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생각해 봤어요? 왜 똑같은 나무에서 어떤 것은 잘 자라고 어떤 것은 굵고 똑같은 나무에서요? 물론 우리가 열매를 이제 배 같은 것은 솎아가지고 이제 몇 개씩만 달려놓고 나머지는 솎아버리고 그래서 크게 열게 만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큰 게 아니잖아요. 솎았다고 해서 다 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이슬이 얼마만큼 내려서 이슬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예? 이슬이 내리는 대로 이슬을 맞고 이슬을 먹는 과일들은 크고 잘 풍성해지지만 그 이슬을 못 먹는 과일들은 크게 열지 않는. 이슬을 왜 못 먹을까요? 나뭇잎에 가리거나 나뭇가지에 가려버리면 이슬이 거기에 안 맞겠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은 나무에서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적고. 이해가 됩니까? 이슬 때문에 풍성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신비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신비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풍성하게 하고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말이에요. 예. 그만큼 이슬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도 풍성함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더만, 더 풍성하더만. 그것은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지그들 잘 되든지 말든지, 지그들 수단 방법으로 잘 되든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버려두니까 잘 되는 거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그들은 간섭을 안 하지만 믿는 자는 간섭을 하기 때문에요. 안 믿는 자들은 왜 간섭 안 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해서 지옥에다 쳐넣을 거니까. 어차피 지옥에다 쳐넣을 거니까 이 세상에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러다 지옥 가라고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안 되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면,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쫓아가다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모으고 벌어뒀죠. 후 한번 불어버리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했죠. 하늘에 있을 보물이라고 표현을. 그건 뭐예요? 풍성케 하기 때문에 보물인 거예요. 예? 하늘에 있으리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지만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풍성함이 되어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기를 원한다.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물만 아무리 열심히 갖다 준다고 잘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밤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은 자라게 하고 이슬은 결실하게 하고, 물은 자라게 하고 이슬은 결실하게 하고, 태양은 결실하게 하고 달은 자라게 하고. 이게 다 원리가 있어요. 태양이 자라기도 하고 결실도 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달은 자라게 하고 태양은 결실하게 하고, 그렇듯이 물은 자라게 하고 이슬은 결실하게 하고. 그래 풍성한 결실은 이슬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다. 잊지 말라는 얘기. 잊지 말라는 얘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신. 근데 나만 먹고 살라고 애쓰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 은혜도 복도 주시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다.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원하는데, 이슬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짐과 이슬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